일상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의 언어. 오늘은 깊어지는 신앙 세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기적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몇 가지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는 보스였었습니다. 많은 선생님을 좀 거느렸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를 가장 잘 아는 친동생이 신학을 시작하고 사역을 해서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긴다고 하니까 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둔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닌 거를 이 동생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8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지금 섬기면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아내를 보고 저를 보면서 기적이다. 남문교회 왔을 때도 이건 뭐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그래서 큰 상을 받은 거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친구한테 저는 그렇게 말하죠. 아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벌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남편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주고받았는데요. 우리 삶 속에 뭐 이렇게 이제 소소한 그런 기적도 있지만,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적, 일상의 언어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그 다음에 달리다금 이 선포를 통해서 새롭게 생명을 얻었고요. 특별히 그 가던 중간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이 그 무수히 많은 그 의원들한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너무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만 혹시 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너무 내 삶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다. 오늘도 뭐 병원에 저희가 병문안을 갔다 오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많은 환자분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기적이 필요하는 그런 곳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생활이나 삶 주변을 보면 그렇게 눈에 띄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과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많은 그런 그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아주 한 7년, 8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주 아끼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열심이신지 그때 저는 집사였었어요. 김 집사,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 이거를 했고 다음 주에는 뭐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어 할 거야 하면서 늘 저를 만나면 아주 반갑게 교회 운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저에게 설명하고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합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중보하고 어느 날인가 중국을 떠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마침 맞는 그 간 이식 그 수술자가 있어서 그곳에서 간 이식을 받겠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목사님을 보내드렸어요. 한 달이 지나서 돌아오신 거예요. 더 얼굴이 검어져 가지고 이유를 물으니 이 조직이 잘 안 맞은 거예요. 정말 갈 때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다라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돌아오셨죠. 그리고 8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안타깝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의 종을 불러가실까? 참 한 성도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모든 그 개인적인 아픔이나 상황들 속에서 그러한 기적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꿈꾸고 왜 일어나지 않을까 또 수많은 그런 고민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날 왜 그런 것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진리로 너무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또 이렇게 어떤 문제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주 소소한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적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된 질서 안에서 그리고 이게 정해진 이 법칙 안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면면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성경에는 그럼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거 그리고 12년 혈루병 여인이 낫는 이 기적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이 사건들,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보면 특별한 이런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당시 때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리고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 그리고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의 대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 잘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많이 흐트러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중간중간에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해진 인간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진정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로 파괴된 우리의 그 모습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도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기적을 함부로 이렇게 또 남발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쉽게 남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나 편하게 본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과 전혀 멀리된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곡해하고 기적만을 추구하고 이적만을 추구하고 어떤 특별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막 더 세고 더 큰 거 이런 것들로 추구하고 잘못 빠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안전한 타이밍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혈루병 여인의 병고침과 야이로의 딸 이 살려주신 이 내용을 다 마치시고 나서 마가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맨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한테 야 이거 동네방네 니네들이 이거 다 알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극적으로 조용히 진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현장에 본인들과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잠시 보여주고 그렇게 감추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자신이 의존하는 거에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의존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거기에 어떤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게 우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의 말이라든지 특별한 것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기적을 베푸시고 싹 감추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 때도 주변의 반응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죽은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남을 보고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렇게 그 자신들이 더 강팍해지고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은 이 커다란 사인으로만 또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세미하고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 일상의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이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린 이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비를 내림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갈멜산에서 펼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하게 사역할 수 없이 이세벨의 추적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기적을 그렇게 갈멜산에서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까지 전락을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한탄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기적 다음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시죠? 아주 작고 그리고 세밀한 그런 음성으로 오히려 다가가십니다. 커다란 바람이나 지진이나 이런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세미하게,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작고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합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어찌 보면 평범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후에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합니다. 이 엘리야나 엘리사 그 이후의 선지자들의 이 기적들이나 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적들이 그들의 그 사역에서 펼쳐졌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제한적으로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은 오랜 눈물과 기다림으로 사역을 더 많이 했습니다. 막 남발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니고 오랜 기다림과 눈물로 그렇게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랜 기다림으로 인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보셨던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헤르츠로 하면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력으로 들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범주 안에서의 찬양이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소리가요 2만을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도 소음이 되고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적을 펼쳐주시는 것도 우리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의 귀로. 성령의 언어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범주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다가오면 우리는 그거를 곡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언어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 어떤 심령의 청력 안에서 그렇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은 남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상식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보면 참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의 이 강팍한 마음들을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핵심으로는 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 시점에 살아갈 때도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해요. 기독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어떤 교회에 특별한 목사가 병고침을 행하더라, 가서 기도를 받으면은 낫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막 몰려가기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들은 성령 세미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적을 베푸는 방법, 사람을 그렇게 해서 끌어모으는 그런 세미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복음보다는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은다고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기적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또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그것은 기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러한 기적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이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바꾸는 것이지 어떤 초자애적인 것이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복음의 핵심, 이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헬라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아서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봤고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꺼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적보다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나, 이런 또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어떤 고집이라든지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렇게 하루를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도 분명 우리의 삶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완고한 우리의 자아 때문에 성령님보다 더 우리의 자아가 그것들을 이렇게 싸매버립니다. 물론 성령님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완고한 우리 자아 때문에 성령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어떤 특정한 것들을 바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령님과 동행하심을 그렇게 바라면서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이 혈육중 여인도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면 아주 절실하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류증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기 이전에 많은 그런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예를 들자면 눈이 안 좋다 그러면 눈에 관한 전문가를 찾아갔을 테고, 어디가 안 좋다, 그 당시 때도 그런 주술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많은 주술사들을 아마 찾아갔고 그곳에서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런 의원을 찾아갔지만 그는 해결받지 못해서 그 영적인 갈급함 또 육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찾아가는 그 방편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새벽에서부터 자기 전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치 우리가 운명론처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답을 2개 놓고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기도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좋은 쪽에 몇 가지의 길을 선택을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어느 것을 또 어떤 쪽으로 인도할까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많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우리가 탕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탕자는 자신의 뜻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죠. 아버지는 얘가 나가면은 망할 거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보내줍니다. 분명히 잘못될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살 거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아마도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 내 환경이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탕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이미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죠. 얼싸안고 이미 돌아올 것을 다 알고 그렇게 탕자를 보냈죠. 잘못될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돌이킬 거를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에 그런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꼭 어떤 기도를 다 우리가 듣고 응답받았다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든지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거나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다 응답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혈육증 여인도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그들의 그 소망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받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비록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도 혹은 받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죠? 우리가 어떤 몇 가지의 길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어떠한 결과든 간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자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 또 이렇게 뭔가 특별한 그런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묵묵하게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이 재판장에 나가서 수없이 외쳐서 결국에는 그 원한이 풀어지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신음도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선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그러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